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아미입니다. 생명치유의 빛을 전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선생님이 전하는 생명치유의 빛이란 게 뭔가를 직접 한번 보여주실 수 있냐고. 매번 무슨 선생님이 그리었다는 형상 또는 예수님의 토리노 성이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말고 직접 보여주실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직접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7번 눈을 깜빡깜빡 할 겁니다. 자, 그거를 눈을 뜨고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인가? 또 before and after 그걸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두 눈에 손을 대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또는 뒷머리에 대도 좋습니다. 더 모한 분은 회음, 의자에 손을 넣고 깔고 앉으세요. 그래서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성에너지, 두 눈, 하루 종일 컴퓨터를 봐야 되는 두 눈이 얼마나 기운이 없는가. 뒷머리가 타들어가죠,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은 데 손을 대고 오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눈을 여러분과 마주치고 7번을 감았다 떴다 할 것입니다. 그 후에 해보세요. 어떤 분은 저 눈을 맞추고 있는 7번을 깜빡거리는 사이에 눈에 어떤 강한 빛이 느껴져서 눈을 감아야 되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시죠. 자,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한 안경을 벗으시는 게 더 좋겠죠. 예. 자, 잘 보세요. 여러분도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께 생명치유의 빛이 제 몸으로부터 제 영육, 영혼과 육신에서 나가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7번을 눈을 깜빡이면서 저와 눈을 맞추셨어요. 이 사이에 여러분한테 어떤 빛이 전달됐을까? 어떤 기운이?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은 이제 지금 저와 눈을 마주친 분 중에는 눈이 뭔가 시린 느낌, 강한 빛을 봤을 때 그래도 눈을 감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예, 뭔가 아주 이렇게 가물가물 졸려지는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괜찮은 분은 손을 대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 이렇게 두 눈에 손 대고 한 손으로 오링 테스트. 또 회음부에 손을 대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힘이 증가됐는가 하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은 제가 생명의 빛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무엇인가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에 들어가죠. 자, 여러분은 지금 묘성 플레이아데스라는 별을 보고 계십니다. 예. 이게 묘성이에요. 눈으로 봐서는 여러 개의 별이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욥기 38장 31절에 나오는 내가 묘성을 메어서 떨기 되게 하겠느냐. 떨기란 게 이런 포도송이 같은 덩어리죠. 떨기. 예. 그래서 땅에서 이 별들을 보면은 이것이 7개의 별이 뭉쳐 있는 듯한 아주 서로 이렇게 하나의 떨기를 이루는 그러한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별을 제우스의 7딸들, 7공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큰 별들이 7개 정도로 나뉘어서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곱이라고 하는 7별, 7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플레이아디스는 우리 몸에서 감정선을 굉장히 자극하는, 충전시켜주는 그런 별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플레이아디스. 자, 그 다음에 욥기 31절에 나오는 오리온의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런 말씀을 또 생각해요. 그러면 오리온자라는 건 뭡니까? 지금 보시는데 오리온자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별이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있고 앞에 가운데 가서 삼성, 삼태성이라고도 그러죠. 우리 무슨 그 재벌 그룹 삼성도 바로 이 삼태성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전부터 사람들의 눈을 끄는 그런 별이죠. 이 별 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태양의 뭐 몇백 배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별들이 3개가 이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있고 그 밖으로는 4개의 별이 이렇게 또 울타리를 쳐주는 이 오리온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래 별은 아니지만 별을 생성하는 굉장히 그 어떤 별을 생성해내는 성운이라고 그래요. 성운, 별 구름. 그것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많은 별이 생성되는 그런 별 구름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큰 역할을 해요. 에너지, 어떤 별 기운에 있어서. 이 삼성을 내가 풀겠느냐, 이렇게 딱 이쁘게 묶여 있는 거를 신이 그렇게 묶어 놓은 걸 네가 풀 수 있겠냐? 라고 인간을 향해서 뭐 까불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7별이라는 것이 욥기에 언급되는 별들이 다 7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왜 7별을 이렇게 유난히 꼭 집어서 얘기했겠느냐. 이 삼성이 바로 우리 회음부에 있는 3개의 혈입니다. 대소변, 애가 나오는 그런 산도, 이와 같은 생식기 이런 것이 다 여기에서 기운을 아주 통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 오리온자라고 하는 이 별자리, 특히 이 삼성은 우리의 그 성기능, 생식기능, 애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기운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32절에 보면 내가 큰 곰자리에서 북두칠성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뭐 인도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본 묘성과 또 오리온자 7별, 거기에 이어서 북두칠성 7별을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북두칠성은 우리가 이미 많이 본 거라 사진만 보여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또 내가 지구를 지배하는 하늘, 신의 권능을 아느냐, 베풀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7별이라는 존재와 그로 인한 지구를 지배하는 하늘의 어떤 권능, 신의 권능, 그건 무엇인가? 하늘의 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욥기가 쓰여질 당시 뭐 3000년 전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쭉 중세를 거쳐서 발전해온 유태인의 우주관, 그것을 카발라라고 합니다. 공부한 카발라, 유태인의 전승되는 지혜 속에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빛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만들어낸,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대한 유태인들의 연구죠. 저도 거기 참여해서 이것을 많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 꼭대기가 은하에서 오는 빛이에요. 은하 중심에서. 저 하늘 중심이죠.
이 아래가 지구입니다. 지구. 그러면 지구와 하늘 은하 중심 그 사이에 어떤 별들이 우리 생명을 이루는데 기여하느냐. 여기 있는 것이 바로 북두칠성의 7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아까 보여드린 이 플레이아디스, 묘성이라는 거죠. 묘성. 7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이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오리온자의 3태성이 여기 있습니다. 오리온자의 7별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온자의 7별, 플레이아디스의 7별, 이거는 북두칠성의 7별이죠. 그것이 다 욥기에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큰 곰 자리에서 북두칠성을 풀어내겠느냐, 인도에 내겠느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 38장 32절에 정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욥기에서 언급되는 별들이란 게 북두칠성의 이 7별, 플레이아디스의 7별, 오리온자의 7별이란 것이 3태성을 포함한 이것이 다 우리의 생명 현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별이란 것을 현대의 유태인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것은 제가 독자적인 연구에 의해서 또 한 것입니다. 특히 이 플레이아디스는 유태인이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여기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그 감정작용, 마음작용이 제대로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태양과 달, 그 다음에 나머지 오행성이에요. 오행성, 목화토금수에. 그러니까 이것도 7별이에요. 우리 옛날 사람이 볼 때는 뭐 해와 달 다 하늘에 뜬 별이죠. 오행성도 별이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밝은 빛이 있으니까 그것이 뭐 반사체냐 발광체냐 뭐 요새 유행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에는 뭐 옛날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는 몰랐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빛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위치매김을 자리매김을 한 거죠. 자리매김을. 그래서 여기도 7별입니다. 지구 중심으로 태양계에 있는 7빛, 달과 해, 그 다음에 오행성, 그것도 7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7별, 7빛에 결국은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고 뭔가 이렇게 생성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일단 이 생명나무라고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카발라 공부 속에서도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또 일단 접어두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보좌라는 것은 뭔가 지구 천체학으로 볼 때는 지구에서 본 하늘의 북극, 바로 북극, 지구 중심으로 북극에 있는 하늘에서 오는 어떤 신성한 우주적 기운이다, 우주적 푸뉴마다. 그것을 빛으로 나타내서 설명한 것이 요한의 계시록 4장이고 그걸 저는 그림을 그려서 이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냈다. 받아냈다죠.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온 걸 받아낸 거죠. 20년 세월에 걸쳐서 그걸 했습니다. 저는. 자, 그걸 갖다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아래를 보면은 남쪽, 여기에 반대되는 남쪽에도 극이 있겠죠. 거기에서 오는 빛에 대해서는 요한이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도 그렸습니다. 당연히 여기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남쪽 극, 남극, 하늘의 남극에서 오는 지구 중심에서 볼 때 하늘의 남극이죠. 거기서 오는 어떤 우주적인 푸뉴마, 어떤 생기, 기운이 그 다른 얘기로 하면 현대 물리로 얘기하면 어떤 전기장이죠. 우주적 전자기장. 그걸 우리는 보통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제로 포인트 에너지, 0점 에너지. 그와 같은 형식의 어떤 에너지가 인간과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특별한 형태로 오는 것이 코스믹 푸뉴마라고 좀 봅니다. 생기죠. 생기.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운이다. 생명력이다. 우린 그것을 어딘가 누군가가 보내준다 생각해서 그것을 인격화했을 적에 하나님이 되는 거고 신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계신 궁전에
보좌에서 오는 빛. 예. 이것은 북극이고 이것은 남극. 우리 몸뚱이로 치면은 머리 쪽이고 이거는 회음 아랫도리 쪽이 되겠죠. 사람 몸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것을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인간과 지구에 사는 인간과 또 지구 주변에 있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과 태양과 달 일곱 별이죠. 일곱 빛입니다. 또 머리 위로 쏟아지는 하늘 북극에 있는 하늘 북극이라고 볼 수 있는 북자미원에서 오는 신성한 빛, 또 남자미원에서 오는 또 신성한 빛, 하나님 보좌에서 오는 빛이죠. 요한이 얘기한. 그리고 요한이 얘기하는 일곱 별, 일곱 교회 이거죠. 그러나 욥기를 보면 일곱 별이 또 이와 같이 일곱 별이라는 것이 단지 북두칠성만이 아니고 오리온좌의 일곱 별, 그 중에서도 삼태성에서 오는 그 빛, 그것이다. 이 남자미원에서 오는 빛과 이 빛이 합해서 우리의 아랫도리 회음부를 갖다가 살려냅니다. 기운을, 전기를 충전시켜 주죠. 또 북자미원 하나님의 보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빛과 북두칠성의 일곱 하나님의 영,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이 머리 쪽, 정신 쪽, 영적인 것을 충전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뭔가 또는 뭐 다른 우리 무슨 종교를 보면은 부처님 머리 위에 연꽃이 폈다, 돌부처 머리 위로 연꽃이 폈다 하는 거는 우리 머리에서 뭔가가 깨달음이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진리의 꽃이 피는 그와 같은 상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거듭난다. 영혼이 살아난다. 이와 같은 거. 그것이 다 이 북자미원에 있는 하나님 보좌의 빛, 북두칠성 일곱 영의 빛이 작용이 잘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또 생활 속에서 애를 낳고 후손을 키우고 그래야지 또 생명이 이어지지 않겠어요? 다들 앉아가지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밤낮 앉아서 하느님만 찾아보고 모두가 신부 수녀처럼 살면은 또 인간의 그것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 아랫도리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 자손을 퍼뜨리는 것, 그것이 또 아주 이 땅에 뭐 충만하라 하는 것 축복대로 그것은 바로 남자미원에서 오는 이 우주적인 성령의 빛과 이 오리온좌의 특히 삼태성의 빛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몸 전체를 유지하는데 태양계로부터 오는 빛, 태양과 달, 음양이죠. 오행성, 오행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한의학에서 음양오행론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또 저쪽에 유대인들도 해와 달과 오행성의 중요성을 알았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카발라 우주 생명론을 갖다가 공부한 그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별자리에다가 이거 일곱 개를 집어넣습니다. 왜 중요하냐? 그 뭐 보잘것없는 작은 행성들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큰 우주에서 볼 때.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구의 형상입니다. 지구에 사는 지구인이기 때문에 태양계 안에 속한 지구에 살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과 달, 오행성의 빛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보면 우리는 또 우주 안에 살기 때문에 먼 하늘에서 오는 자미원 또는 이와 같은 이 북두칠성, 오리온자의 일곱 별 또는 아까 말씀드린 플레이아데스의 일곱 별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몸에 마음에 영혼에 다 뭔가 직접 간접으로 작용하는 별자리다. 그래서 일곱 별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언급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는 지구가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지구 중심에서 볼 적에 욥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지구에 작용하는 지구를 지배하는 하늘, 신의 권능을 베풀 수 있겠느냐 또는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그와 같은 말씀을 생각할 적에 지구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위로 보면은
지구에서 볼 때 북쪽 하늘, 즉 북자미원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은 얘기했고 그것을 그린 형상이 여기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일곱 영 북두 칠성이 있고 또 그것을 그린 형상이 여기 있고 지구 남반부를 중심으로 남쪽 하늘 남극이죠. 하늘의 남극 지구에서 볼 때 거기에는 남쪽에 자미원 남자미원의 그 힘이 있고 또 여기에는 오리온자의 삼태성 일곱 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여기 있고 이와 같이 해서 이 사진들은 전부 나사에서 촬영한 하늘 전체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지도에서 전체 사진 지도죠. 거기에서 발췌해서 오려낸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실제 그 하늘이죠. 이상하게도 지구의 북극을 지구에서 봐서 북극 하늘 그쪽에는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자체의 북극이 아니라 하늘로 봐서 북극인 거죠. 거기에는 빛이 별로 없어요. 별도 없고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지구의 그 회전축을 세차운동의 그 회전축을 자전축을 붙잡아주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여기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중력이 많은 뭐 다크메라 그러죠. 암흑물질 또는 어떤 블랙홀 같은 중력장이 강한 그런 존재들이 여기 많이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힘이 이와 같은 형상으로 표현이 되고 남쪽에 있는 이와 같은 남쪽 자미원에서 오는 빛에 대해서는 요한이 언급한 게 없지만 저는 그것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북두 칠성 말고 오리온 좌의 일곱 별 삼태성을 또 그린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그린 형상은 이거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종 같은 유리 바다 이거 여기 있죠. 자, 그것들에는 이 그림에는 어떤 그 뭔가 좀 신령한 기운이 담겨 있어요. 어떤 성령의 빛 같은 그것이 담겨 있어서 그것이 이러한 사진, 실제 밤하늘 사진과 같이 놓으면은 이 위에 폭염은 더하고 더 세지고 곁에만 놔도 이것이 어떤 교감을 이루면서 굉장히 여기 있는 실제 에너지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어떤 그 우주적인 푸뉴마가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간단한 뭐 인쇄용지에다가 뭐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갖고 있는 지금 뭐 휴대폰을 보시면 그 화면 위에 손을 얹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시면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작은 그림과 사진이지만 이것이 지금 서로 어떤 진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교감되어서. 그래서 이 우주적으로 오는 무슨 제가 얘기하는 영점 에너지 같은 우주적인 전자기장 그런 것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어떤 이 영적인 힘, 인간의 영성적인 에너지, 푸뉴마 그와 같은 것이 서로 교통이 되면은 엄청난 우주적인 푸뉴마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어떤 빛이죠.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어쩌면 그 빛 안에 엄청난 힘과 섭리, 어떤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인격적인 존재로 봐서 신이라고 인간이 이름 지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간에 우주적인 엄청난 에너지장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지구에 생기를 넣고 지구에 또 지구 전기 자기장이 있고 거기에 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빛을 보내고 있다.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 일곱 별들도 엄청난 작용을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몸 안에 이러한 빛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센서, 리셉터, 어떤 수용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그러한 것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또 공부하겠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일곱 영, 일곱 교회, 일곱 촛대, 무슨 일곱 그 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어떤 우주 생명 창생과 창조와 그 어떤 운영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보좌, 그 요한의 비전을 통해서 또 전화롬으로 공부한 것, 또 기존의 욥기에 나오는 일곱 별의 어떤 그 비밀, 신비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늘의 법도, 지구를 지배하고 인간이 잘되게 하는 신의 권능, 하늘의 법도를 짚어봤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자, 오늘 공부하신 거로서 우리는 이 우주 공간에 일곱 빛이 있어서 그 일곱 별, 일곱 빛, 뭐 일곱 촛대, 뭐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일곱의 어떤 빛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 지구, 거기에 사는 인간의 생명이 잘 된다 하는 것을 대강 깨달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공부를 이어서 일곱 별과 일곱 촛대 또 일곱 교회, 그와 같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에 관한 비밀, 신비를 또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